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늘 넘쳐옵니다. 오늘도 생애의 이유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참 인도를 잘 받은 곡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이 생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 만난 그 배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서 담대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내 생애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 정확한 언약,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그런 노화가 되어져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생애의 이유가 다하는 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풍랑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내 생애의 이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은혜와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최고의 한 해, 한 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개월이 지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때와 다르게 더 확신이 드는 거 있죠. 바울이 정말로 확인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사실 조금만 낙심되는 이야기를 사실 들어도요. 조금만 내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사실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큰 풍랑 그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그냥 아예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도 해결책도 안 보이는 그 풍랑 앞에서 바울이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밀이 사실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울이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사실은 모든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응답이 없냐? 그 이전에 그럼 내게 과연 언약이 있는가?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전에 이 문제 속에 내가 과연 이 문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갈등이라고 여기고 위기라고 여기는 것 속에는요.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만 있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내 생각, 내 기준만 가득하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해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데 그냥 단순히 오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있죠. 바로왕이요, 내 꿈을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니 노예로 왔던 사람이, 그것도 감옥에 있는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지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히브리인을 총리로 삼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진짜 감동된 자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자들을 불러서요,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왔던 많은 석학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참 심통이 나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꿈이라도 알려주고 이 꿈을 해석하면은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꿈도 안 알려줘요. 석학들한테 너희가 정말로 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 꿈이 뭔지도 알아맞추고 이 꿈의 해석도 맞춰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들 그럼 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근데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꿈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하잖아요.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완전히 해하여 버리고 그 가정도 그 집도 완전히 가축의 더미가 되게 하게 하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미리 보는 거 있죠.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요. 그 대단한 장군들, 장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장수도 아닌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요, 아니 싸움꾼들이 아무도 못 나서요. 다윗은요, 옷도 안 맞아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갑옷도 맞아야 되는데 갑옷도 안 맞죠. 뭐 칼이 좌와집니까? 창도 못 잡죠. 그 돌멩이 하나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 앞에 설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 땅에는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인데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절대로 귀신들이, 우상들이 할 수 없는 거. 거짓 우상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미래에 장차 올 일을 말해봐라. 재앙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너희는 거짓이고 가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언약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미리 앞서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대적임만회 온 교회가 정말로 이 미리 보는,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매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재창조되는 그때에 보이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내 인생을 좀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애써보고 결단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으쌰으쌰 힘도 내보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생긴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가 재창조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생의 변화는 없어요. 잠깐 바뀌는 것 같죠. 잠깐 괜찮은 것 같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가 언제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영적인 세계가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정임만의 온 교회의 영적인 세계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항해하러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백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세 절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이 항해를 말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백길이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인이잖아요.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왜 잘 속냐면요, 광명의 천사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속이지 얼토당토 안 한 것으로, 먹기도 싫은 걸로, 보기도 싫은 걸로, 탐스럽지 않은 것으로 속이지 않는다니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믿음직해요. 맞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게 되냐? 사실 근원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이유는요, 불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불편해요. 세상의 말이 더 편해요. 내 생각이 더 편해요. 내 기준이 더 편해요. 나하고 더 맞아요. 창세기 3장의 기준은 나 중심이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질문할 이유 없어요. 그러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객관성도 있어 보이죠. 불편도 하죠. 그러니 그냥 가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장과 선주의 말이 믿음직하더라도 여기 지내는 게 조금 더 편안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잠깐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 남풍이 순하게 부네. 그래, 잘 떠났지. 잘 결정했지. 잘 선택했지. 잠깐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잠깐이 짧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깨닫고 돌이킨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1년 감사, 2년 감사, 3년 감사해요. 그런데 일평생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니겠어요? 일평생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다가 갔는데 죽고 나니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잠깐 괜찮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들은 현장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단에 저기 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아마 근데 참 신기해요. 저 꽃이요. 제가 언제 받았냐면 우리 교회 3주년 때 받았거든요. 우리 세 가족이 목사님 3주년 축하합니다 하면서 꽃이랑 선물을 갖다 놓고 갔어요. 3월 3일 주간에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2주가 넘었는데 꽃이 너무 싱싱해요. 그러나 저 꽃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꽃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이미 뿌리 뽑혀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내가 오늘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 나한테 벌 줬나 봐.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막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저 꽃을 보고요, 땅이 이야기했을까요? 저 꽃 괘씸하구나. 나를 떠나다니. 너 죽어라. 그래서 꽃이 시드는 게 아니에요. 꽃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떠난 꽃은 결국은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근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간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기준으로 순항할 수 있는 그 동풍이 막 순항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때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강풍은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입니다. 이들이 쉬려고 했고 이들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한 3배나 큰 섬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는 이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이다산은 한라산보다 약 500m 정도 더 높은 해발 2465m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요, 대부분 높은 산에서 찬바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에도 보면은 이렇게 눈이 잘 안 녹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찬바람이요, 매우 따뜻한 남북 만난 순간에요, 이게 북동풍으로 불어서 바다로 꽂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북동풍을 보고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해요. 이때에 많은 배들이 이 유라굴로 강풍에 밀려서 파손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까지도 떠밀려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죽음의 톱인 거예요. 여기에 탁 잡히게 되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선택해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닥쳐오는 유라굴로 강풍,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 있죠.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답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막 당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 선장과 선주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힘이 애쓰고 애써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요, 결국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세요? 그들의 손으로 가지고 막 채웠던 배의 기구들, 내 인생에 끌어모으려고 했던 명예, 경제, 모든 것들을요,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진 인생에는 내 스스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답이 되지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원죄, 그 지옥 배경, 그로 인해 오는 삶의 많은 정신과 크고 작은 문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문제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잖아요. 우리도요, 숨어 있다니까요. 안 나아가요. 죄의 특성이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2022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나의 오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생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속에서 오늘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풍랑 만났어요.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 생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이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갈등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위기보다 더 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자만이 현장에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해요.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예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먹을 거라도 조금 있어야지 생명을 보존하니까요. 음식도 못 먹고 겨우 죽을만 하면 조금 먹고 죽을만 하면 조금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다 하며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현장이 기다리는 메시지가 이 안심하라는 메시지. 이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생의 이유를 가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안심하라.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 때문에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지라, 이 언약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지역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 말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지. 그 방법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 괜찮다. 그 은혜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대성인만의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무도 못합니다.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곳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안심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리시면 안 되고 늘 들었던 말씀이어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 중직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 교회가 가이사 앞에 선다면, 우리 70만 온 제주도민이 다 복음 들어야 된다면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겠죠. 70만 전체가 복음 들으려면 당연히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교육청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런데요, 딱 거기서 이 어떤 위탁 사업을 공고하는데 종교계도 가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공고했고 신규 기관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2022년 한 해에 3개월이 지났지만 저에게 우리가 볼 가이사를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이 전도율이 한 5% 미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전도 종족보다 더 낮은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2, 3%밖에 안 된대요.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고, 복음만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떠나고 있고, 가정을 떠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 풍랑만난 후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인 자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특히 우리 교회가 청청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부와 청소년 예배가 같이 드리잖아요. 이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유초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준비되어지니까요. 여러 가지 제가요, 참 하나님 주시는 확신의 꿈들이 꺼지는 거 있죠. 물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더라.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것이 있어요. 나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업과 이 지역과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70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우리 교회 올 한 해 처음으로 구역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역 중심으로 관계된 현장에 정말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4월달 한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요, 축제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4월 부활주일을 두고 온 교회가 참된 승리, 해방, 기쁨을 제주 전역에 전달하는
실제적인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제주 영어 교육도시, 하나님이 영어 교육 때문에 부른 것 같지만 이 속에 전 세계로 나아갈 후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중요한 교육 플랫폼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4,000명의 아이들과 우리 1,000명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이 플랫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5,000명의 가정들과 관계자들에게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 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 달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는 개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워싱턴과 이 뉴욕 사이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좀 이유가 있겠죠.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선교의 비전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센터. 제주도에 이렇게 자연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주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로 육신을 치유하는 제주,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센터. 이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시작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음성을 듣게 하사 이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고백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흩어져 있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현장일지라도 그날 밤에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를 통하여서 제주 전역이 살게 하시고 이 섬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헤븐리 달란트를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기도 제목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경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와 또 우리 귀한 후대들과 우리 중직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새가족들과 또 이 복음 운동 속의 말씀들을 태신자들과 갈급한 현장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